지금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요한복음 19장은요, 육신을 입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 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 우리 인간들도 한 인간의 마지막 장면은 좀 특별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기억도 되고요.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의미가 있고 특별할까요? 이 요한복음 19장에 이 기록된 장면은요, 지금 영화의 한 장면 정도가 아니죠. 역사의 한 장면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서 즐감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감상하자고 하는 게 아니죠. 감상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감상과 심파에 빠지는 게 아니죠.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주님의 마지막 장면이,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이 장면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성소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 주님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총 4가지의 장면인데요. 19장은 첫 번째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 처참한 장면입니다. 참혹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을 영어로 만들었잖아요. 보셨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멜 깁슨. 멜 깁슨 알죠? 멜 깁슨이 감독이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리얼합니다. 너무 리얼해서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 할 때 이 영화를 뒷부분만 같이 봤어요. 막 놀래더라고요. 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막 채찍이 맞으니까 살점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맞으셨어요. 살점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열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온갖 멸시와 조롱과 치욕과 굴욕과 수모를 당하는 장면. 지금 이 장면이에요. 여기 3절 보니까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웃으면서 때려요. 가지고 놀아요. 저 예전에 운동하면서 선배한테 많이 맞아왔거든요. 어떤 선배가 진짜 얄밉고 밀면은 막 웃으면서 때려요. 웃으면서. 막 화를 내서 때리면은 적응이 되겠어요. 막 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때리는 선배들 진짜 밉더라고요. 더 아픈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이런 수모와 치욕,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와 치욕을 누군가한테 당해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걸요. 저도 없어요. 이런 수모와 불력과 수욕을 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을 거예요. 인간관계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사람 만나기 무섭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할 것, 이 모든 수모와 불력과 수치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당하시고.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누군가한테 수모를 당하는 거 평생 잊을 수 없죠? 누군가 앞에 우리 엄마 아빠가 무릎을 꿇었어.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이 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수모당했음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 누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수모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때 이 장면을 늘 떠오르세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셨지.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감당하리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늘 유쾌할 수 없잖아요. 늘 기분 좋을 수 없어요.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이 약하고 사람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정과 지금 감정은 어땠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 상황을 다 받아들이고 감당을 하십니다. 그 감당하는 원동력이 뭘까요, 성도님? 알고 계시나요? 이 수모와 이 굴욕과 이 수치, 왕이잖아요.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밑바닥이 되어서 그분은 영원한 갑인데 을에게 이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원동력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막고, 여기 보세요. 처참하게 등이 채찍질 당하 이렇게 올라가고.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니 하나님의 분은 주셨습니다. 주님이 참으시고 개의치 않으셨대요. 이게 능력이에요.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게 됐대요. 이 모든 상황, 인간으로서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예수님도 참기 어려운 상황을 개의치 않았대요. 그 원동력이 뭐다? 그 앞에 있는 무엇? 기쁨. 같이 합시다. 기쁨이 한번 같이 해주세요. 기쁨이 모든 문제를 이긴다. 성령님이 기쁨 주신다 했잖아요. 네. 기쁨이 슬픔과 고난을 이겨요. 이 기쁨이 있으면 돼요. 이 영적인 거예요. 기쁨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했고,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결말에 대한 확신. 이 고난이, 이 수모가 수모로 끝나지 않는다. 나의 수모와 나의 수치와 굴욕을 통하여 위대한 결말을 지금 내다보면서 그 결말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성령님이 기쁨을 주실 때는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지켜요.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그 결말, 그걸 소망하면서 그게 더 강력해지면서 그 상황을 이기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엔 없어요, 성도님들.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찾을 수가 없고 기쁨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 성령님도 이 기쁨의 원동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에는 빌라도가 고민합니다. 빌라도가 고뇌에 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예수라는 인간은 죄가 없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는 거죠. 그의 정치적인 식견, 그의 정치적인 모든 경험상 이 예수라는 작자는 분명히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빌라도의 이 모든 것들을, 빌라도의 판단을 인정을 안 해요. 엄청나게 저항하고 거부하고 격앙돼 있어요. 이 성남 민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빌라도가 니들이 직접 처리해라. 니네들의 법대로 니네들이 직접 처리해라. 나는 손을 씻을 테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 7절. 한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는 그가 가난하게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우리의 법에 의하면 이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감히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 모독이고요. 이거는 이단의 괴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마귀의 존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이거 팩트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게 틀렸대요. 사실인데 틀렸대요. 자기들의 법,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을 해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딱 듣고 빌라도가 뭉치다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좀 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 왠지 막 두려워요. 그 다시 신문해. 예수님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신문해. 네 정체가 뭐냐? 네 정체가 뭐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왜 안 하겠어요? 대답해봤죠. 대답해봤자 뭐가 중요하냐?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침묵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말을 안 하는 작정 있냐? 묵빛돌 행사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있는 나인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재차 막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의 11절 이렇게 입을 여십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향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진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성도님들 11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랑 예수님과 오고 가는 대화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정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정나고 결판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는 거예요. 위에서. 성도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사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결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살아도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말자 도로무. 같이 해주세요.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안 그래요? 내가 태어난 것, 앞으로 죽을 것, 내가 결정했습니까?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인생관으로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없어요. 근데 자기들이 다 하는 줄 알아. 자기들한테 물질, 권력, 이런 거 가지면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난 행복해질 거야. 난 잘 살 수 있을 거야. 다 이러한 권한으로 의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틀렸죠. 권한과 결정은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에 따라서 판단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서 아름다운다. 그래서요, 상황보다 세상의 것과 저희 위에 계신 분하고 상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위에 있는 분과 상의하세요. 위에 있는 분과 그분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노하시면 자꾸 막으실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사문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막 힘써요. 안다리는 막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생각대로 안 돼요. 안 돼.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이들의 저항과 거부하는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질러요. 자,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자, 6절.
6절 같이 해봐.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내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느라.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모든 열심을 다 하고 있어요. 무서운 열심이죠, 성도님들. 네. 자, 그리고 또 여기 15절에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15절 같이 해봐요. 시작. 그들이 소리 이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랴는 우리의 왕과.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성도님들? 예수를 어떻게? 없이 하소서. 저 인간 없애주세요. 저 인간 제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게 뭐라고요? 예수란 인간이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지 마.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내 인생에 예수란 인간이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는 것. 예수님이 없는 게 속편하다. 예수님 없어 사는 게 나는 좋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선생님? 이게 죄인된 인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극이 뭐라고요? 기억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극.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주님이 없는 게, 성령님이 없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무섭고 끔찍한 건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근데 인간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되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으면 되죠. 주님이 없는 게 이게 주님 없으면 지옥이잖아요. 주님 없는 곳이 지옥이지.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고. 어쩌면 우리들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냥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돼요. 내 인생에서 성도님들, 예수님을, 성령님을 없애고 없이 사는 것이, 같이 합시다. 나를 죽이는 거다. 자살하는 일.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성령님 없으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불행해지고 흑역사를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봄남처럼 살고 막 기쁘게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돈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동행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 우리 오늘 이 예배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소멸되면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은 그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예수님한테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원인은 딱 하나.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여서 그의
막 질타해요. 베드로 담대해져가지고 막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왜 죽였는지 아냐?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만나서 은혜 받고 만나야 진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결정합니다. 본인의 신념이 여론에 밀려요. 이 여론은 무섭죠. 민심은 무섭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여론과 민심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네? 빌라도 개인의 이 신념이 여론에 밀려요.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에 결국 설득당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빌라도에 공격한 줄 아세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 황제 로마 왕자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리로 막 몰고 오니까 거기 앞에서 빌라도가 무너집니다. 물론 설득당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 성도님들, 우리의 번안 그리고 주님을 모르면 주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모르면 성령님을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두 번째 장면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자, 세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두 강도가 못 박히시죠? 강도와 그러면서 그 십자가 그 위에 피에 어떤 글이 쓰여 있다고요?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어, 헬라어, 그리고 유대어로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이제 그걸 보고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 내려달라고. 빌라도한테. 막 실망을 벌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요. 그 부분은 딱 해요.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쌓아야 하니라 하면서 딱 써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또다시 봅니다. 또다시 생각합니다.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 우리 기독교는 왜 십자가 할까요? 왜 목사님들은 맨날 십자가 그럴까요? 성도님들, 성도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무감정으로 볼 수 없죠. 영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했죠? 마지막 비 한 방울. 그 다음 다시 할까요? 시작. 나를 위해 흘렸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상관성,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기증받은 자가 죽을 수 있는데 기증을 받은 자가 자기한테 기증을 주고 떠난 자의 그 죽음을 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뉴스 보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기증을 받은 자는 자기한테 기증하고 떠난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어요. 너무 의미가 있죠. 그 기증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 그 영향력, 그 결과 그냥 볼 수 없어요. 십자가 죽음을 그냥 볼 수 없어요. 막 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생각하면 막 눈물이 탁 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고 이게 아니죠. 때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무감정이고 그냥 밋밋하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선포합니까? 같이 합시다. 나 대신 죽으셨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나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도들. 내가 거기에 달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대신 죽기로. 네?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희생양이잖아요. 희생양.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완악하고 가증한 걸 다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정생이 죽어야 되는데 나를 참아 죽일 수 없으니까 스스로 죽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나 살리고자 우리 살리고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차원에서 보면 안 돼요. 내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합시다. 나도 같이 죽었다.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때 거기 너 있었는가. 성모님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거기 우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시공간을 초월한 사건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모든 역사 속에서 거기에 다 포함돼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위대한 책임지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엄청난 정황이잖아요. 그래서 죽음 당하신 이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군인들은 뭐하고 있죠?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의 옷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어요. 근데 이 제비를 뽑는 장면도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이에요. 오늘 19장은요,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시편에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를 뽑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합시다. 같이 해주세요. 내 인생은 말씀처럼 된다. 불길하든지 행복하든지 말씀처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함을 받고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고 말씀처럼 된다. 이 십자가 주변에 그리고 여인들이 지금 곁에 서 있습니다. 여인들의 신명을 공개하고 있어요.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총 4명의 여인이죠. 성도님들. 왜 신명을 공개했을까요? 이들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생각 안 하시고 왜 신명을 공개했을까?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왜 이름을 공개하고 싶었을까요?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귀한 사람들?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 주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죠. 누구한테 유언을 남길까요? 엄마 마리아랑 제자 요한에게. 자, 26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한테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에게 안기십니다. 새로운 모자 관계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언에 의해서 탄생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엄마 마리아, 지금 보세요. 주님 자신이 처절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정말 마지막 한숨한숨 겨우 헐떡헐떡 쉬시면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지금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하는 이 주님의 사랑. 엄마 생각하잖아요. 그 엄마가 그 밑에서. 물론 예수님으로 왔지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여기 엄마들 다 계시는데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3시간 동안 그 광경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몸이 찢어집니다. 숨도 못 쉬어요. 바로 코앞에서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있어요. 그 엄마를 예수님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찢어져요. 예수님에게 이 순간 그 엄마는 엄마가 아니에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죠? 우리 엄마를 부탁해. 소설 제목처럼 엄마를 부탁해. 엄마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같이 합시다. 나도 누군가에게 맡기셨다. 나도 누군가에게 맡기셨어요. 성도님. 엄마를 요한한테 맡긴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80살까지 살았어요. 전승에 의하면 순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엄마를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위대한 사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왜 오래 살았을까?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 요한 그 위대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려고 요한을 더 준비시킨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을 그렇게 오래 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최후의 장면입니다. 최후의 장면. 자,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그 다음에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요. 죽는 그날까지, 내 생명 끝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남은 생의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목마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나오신 거죠.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나오신 거죠.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탈수 현상. 가장 더운 뜨거운 그 태양 앞에서 처절한 고통, 탈수 현상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목마른 존재라고, 갈급한 존재라고, 시편은 갈급함이라고. 우리 주님은 평생 이렇게 목마름 속에서 살았어요. 갈급함 속에서 살았어요. 이 영적인 갈급함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지금 마음은 갈급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끝까지 이루고자 내가 목마르다. 히든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난 여전히 승리에 대해서 배고프다. 그런 마음처럼.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영적인 갈급함. 같이 합시다. 갈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힘이 먼저 하세요.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내 의지로 안 돼. 갈급함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갈급함. 그 갈급함으로 기도할 때, 그 사모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갈급함이 있다.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에 갈급함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반드시 먼 일이 일어날 거다. 아주 좋은 징조. 내 영혼이 영적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다. 반드시 지금 뭔가 진행 중이다. 반드시 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 이게 하나님의 공식의 공식. 마음속에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걸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근데 조금이라도 뭔가 갈급함이 시작됐다. 뭔가 일이 시작된다. 우리를 향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난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부모님들. 갈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갈급함 때문에 결국 주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루어내신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 모금을 이렇게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예수님의 입가에 대해서 한 모금을 다 하나씩 적신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한마디. 주님의 인생의 공생애의 엔딩 멘트가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맞으시되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마지막 남기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평범한 말이 아니죠. 한마디가 아니죠. 위대한 한마디. 예수님만이 남기신 한마디예요. 그래서 부처는요, 죽기 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태어나는 모든 것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아시죠? 네. 공자도요, 이런 말을 남겼대요. 지금 꽃처럼 공자, 지금 꽃처럼 형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허무하잖아요. 뭔가 아쉽고 허전하고. 네? 징기스칸은 또 이렇게 말을 남겼대요.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잠을 잤구나. 이게 뭔 말일까요? 네? 알 수가 없네. 네? 알렉산더 대왕은요, 정복자, 죽을 때 가장 강한 자! 외치면서 죽었대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죽는 순간까지. 나폴레옹은요, 우리 나폴레옹 있죠? 프랑스, 군대, 성공, 조세핀 누군지 아세요? 그가 사랑했던 여자예요. 그 말을 하고 남겼고요. 네로, 폭군 네로. 자기를 예술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예술가가 사라지니 세계가 혼란스럽구나. 지 때문에 혼란스러운 걸 모르고. 왕건, 태조 왕건, 마지막에 상국을 독일했던 태조 왕건은요, 죄송합니다. 왕건을 좋아했다. 모임이지. 왕건은 인생 무상이로다. 뭔가 마지막 한마디가 좀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통쾌한 선포예요, 성도님들. 자, 그럼 성도님들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다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었다고 구원이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부활도 안 했잖아요.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아직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모든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네?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다 이루었다. 그게 완전이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을 향한 사명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다 완수하고 다 이루었다. 이 만족함, 이 승리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었다 인생이 돼야 돼요. 네로처럼 뭐 이런 사람들처럼 알렉산더처럼 이런 인생,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엔딩 멘트가, 성도님들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이 다 이루었다 인생. 다 이루었다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나의 모든 계획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성취라고 얘기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님들.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서 축복이 있는 거고. 모든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때로는 내 모든 계획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내 인생 성공이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 잘 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실패입니다. 실패. 이게 실패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고 내 모든 것이 이루어져봤자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뭐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네? 허무한 거예요,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의 백성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그 다음에 단어 우리 같이 해봐요. 시작. 영원히 떠나가시느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새드 엔딩입니까? 해피 엔딩입니까? 시작.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뭐예요? 영혼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해피 엔딩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최초 설교를 합니다. 최초 설교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초예요. 이거였구나, 이런 거구나. 엄청 기대할 텐데, 엄청 기대할 텐데. 별로네, 이런 것까지.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간 게 예수님이 천국 가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 가버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의미니까 예수님의 사명이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님의 육신과 분리가 됐다. 분리가 됐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에서 떠나간 성령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네. 나에게로 오신다. 성령의 새 시대를 도래하는 거예요.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놀라운 시작. 그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도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부활시키고 이제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네. 완성은 성령님이 대단원을 내십니다. 예수님이 완성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대단원을 장식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 역시 평행 이론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님의 영혼이 떠나가시는 이 모습 속에 담긴 메시지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님들, 네 가지 장면 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내 마음에 고스란히 담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이 마지막 장면이 나에게 성령님이 다시 찾아오는 그 시작이구나. 그 성령님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50